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의 축복을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로 기준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가치, 그게 없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완전히 속아서 그것을 그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주시는 건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자의 그 뜻, 그걸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는 완전히 그 거짓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이죠. 그 영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영이시죠. 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내가 뭐가 좀 기능이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쳐주시고 그걸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원숭이를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걷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조라는 역사가 바르게 이해되어지.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 내가 뭘 어떻게 막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니까.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조그만 뭐 갑자기 우주에서 빵 뭐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뭐 아주 작은 무슨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점 발전해서 고등생물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조류가 양소류가 되고 뭐 양소류가 뭐 파충류가 되고 뭐 포유류가 되고 그래서 또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되고 완전 헛소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있으라.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은 창조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그 삶, 교회의 삶, 가정도 내 일하는 현장도 모든 관계, 인간관계도 다 교회의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 원래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문제. 그걸 근본의 문제라고 해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벌어진 문제. 모든 사람들은 이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겨진 문제, 보이고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암 걸린 사람도 그냥 암에 잡히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평안하게 마음 먹은 사람은 시달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암이라는 것에 잡히는 사람은 시달리잖아요. 그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숨겨진 문제.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잡혀서 또 거기에 잡히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빠져있는 그 근본의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벗어서 부끄럽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보여지는 게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두렵다. 정신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내 정신에 벌어진 문제는 생각과 마음이 올바를 수 없는, 하나님과 맞을 수 없는 그 문제가 이미 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이는 상태. 그래서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어떻게 잡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짓말로 속인 것처럼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 그것을 놓쳐버린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근본의 문제고, 그 문제를 영적 문제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똑똑한 엘리트들도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맞는데 그것대로 안 되어진다고 해서 힘들어하죠.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이나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데모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뭔가 알겠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원망과 불평과 뭔가 그걸로 뭐 화풀이를 하고 또 뭔가 안 되어지는 자신의 인생에 잡혀서 끌려서 도박이나 술이나 뭔가 이렇게 뭐죠? 그 경마, 경륜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나요. 사람들이 와 정말 어디에 있다가 저렇게 나타나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한 방에 좀 뭔가 내 이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에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그 짜릿한 맛, 기대감 요거 되면 이라는 고기에 잡혀 있는 거죠. 내 인생을 한 방 뒤집어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맛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상태. 진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데 그게 잃어버려진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뭐 저 같은 경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게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지지 못한, 그래서 뭔가 또 세상의 현장에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또 그 과거의 그 기준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인 것 같은데 그게 내 뇌에 딱 틀이 되어 있고 기준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내 성장 배경에서 나 시대의 배경에서 뭔가 내게 와져 있는 문제, 그런데 내 스스로 그걸 바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뭐 부적을 붙이고 뭐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 바뀌어질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 바꾼다고, 사주팔자 바꾼다고 먼저 점 봐놓고 날짜 잡아놓고 태아 있는 애도 끄집어내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끄집어내죠. 그죠? 나오려고 그러면 너 더 있어, 더 있어, 그러고 맞고. 그죠? 그래서 바뀌어질 운명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의 운명. 근원적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근원적 운명, 근본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온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 저주, 재앙에 잡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가 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내게 이미 죄가 와 있는 상태.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너 왜 그랬어? 똑바로 해야지, 올바로 해야지, 맞는 말인데 근본의 것이 정말 바르게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강조할 수 없는, 진짜 죄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행위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생각, 그것 가지고 하는 모든 계획, 그게 항상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쳐다보는데 조용히 좀 해, 이 새끼야.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미워하는 거고 죄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남자는 또 여자 보고 여자들은 또 남자 보면서 품는 그 마음, 그 생각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에 포커스? 행위, 보여지는 거, 똑바로 해, 바르게 해. 그렇죠? 생각으로는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을 간음을 했는데 행동으로 한 명, 그것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기준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죽일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원적 운명,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다니까요.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빠져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원적 운명,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뭐만 얘기하냐, 배견적 운명. 배경적 운명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이 시대, 이 시대가 얘기하는 잘 사는 거, 똑똑한 거, 정의라고 하는 거, 맞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죠. 그죠? 고려 시대와 이 시대 다르잖아요. 저 삼국 시대와 이 시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애굽 시대부터 로마까지 각 시대마다, 그죠? 그러면서 국가,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고
저희가 갔다 온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 필리핀보다 조금 잘 살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는 오히려 필리핀이 더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원조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가가지고 굴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 그렇죠? 그리고 국가마다 달라요. 그러면서 가문, 그 가문 안에 부모 배경이 있어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다. 그게 나에게 완전히 이 틀과 기준으로 내 생각과 마음, 내 뇌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 근데 그게 몽땅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상처와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상처가 되어 있고 왜 우상이 되어 있나? 그 시대의 기준, 뭐 국가의 기준, 가문의 그 기준, 그것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오게 되어지는 습관적 운명. 지금까지 55년 동안 뭐가 하나도 된 게 없어. 될만 하면 또 무너지고, 될만 하면 또 무너지고. 경제, 뭐 건강, 인간관계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거든. 근데 그 습관적 운명의 그 스케줄이 뭐냐? 계속 하나님 안 믿는 영적 상태로 나를 끌고 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뭔가 세상이 말하고 시대가 말하는 그런 것 가지고 그걸 내가 해내겠다라고 뭔가 추구하고 있는 거, 그것이 다 귀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배경적으로 내가 속아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뭐에 속아 있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완전히 속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미래를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인생으로 나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거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나의 인생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잡혀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성경을 가지고 또 전도자들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뇌에 없어요. 왜? 이 영적 존재가 오래도록 나를 속여놓은 것 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상처와 우상으로 돼 있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생겨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뭔가 돼야 되는 쪽으로 자꾸 나는 생각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일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거짓으로 속아져 있으니까
참된 생명, 그게 나에게 가치가 아닌 헛된 것 가지고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없는 혼돈한 상태, 분열되어진 상태. 알겠는데 이러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계속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생각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요. 그래서 계속 벌어지는 일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질병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신자들은 영원한 저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똑같은 상태로 살면서 그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하나님과 안 맞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후대들에게 동일한 것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후대들의 미래가 정말, 그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미래를 행복하게 하려면 오늘 조금 불편해야 된다. 오늘을 아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 뭐 환경적인 거, 뭐 그 돈, 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 후대들이 미래가 뭘로 살게 되어지느냐?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이제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근본의 문제, 그 근원적 운명,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원해요. 빠져나오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함께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함께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세상이 말하는 거, 내가 성장하면서 받아왔던 그런 상처와 우상, 그걸로 나를 자꾸 몰고 가는 사단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문제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문제,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속이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거 계속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고난인 것 같지만 말씀의 성취로 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똑같이 하시고 가시는 거죠. 근본의 문제, 그리고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계속 몸부림치죠. 우리의 말로는 인간의 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문제를, 정신의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해요? 그걸 해결하려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근원을 보고 근본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인간들은 그 문제를 틀리게 보고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주체가 나로 돼 있단 말이죠. 내가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쪽으로. 그래서 모든 종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이비 이단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에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돕고 살린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영원한 거짓에, 완전한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사망 상태에서 그 멸망의 그 길에 있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사단, 그 거짓을 깨트리시고 죄의 저주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왜 사람의 태만 빌려서 이 땅의 인생으로 오셔야만 되는지. 생명이신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사망을 끝내시는 그 죽음으로 그 우리 내 인생이,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문제잖아요. 그죠?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말기암 당하고 뭐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재산 다 날라가고 막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뭐 강간당하고 폭력당하고 그래서 없어질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끝내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끝내주시는 구원으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 내 선택과 벌어지는 모든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가 확인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예배 훈련 자리에 나올 건데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지금의 어려움을, 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필요 없다니까.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이 필요 없다니까.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 왜? 내 문제는 지금
병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런 게 문제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 원망일 수밖에 없고 우울증일 수밖에 없고 뭔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들려지는 것 또한 믿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를 만났다라는 거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것 그 가치 하나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그 교회 그 단체 속에 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사단은 그럼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질문되고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내 선택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난 그럼 어디에서 자꾸 확인하고 공급받아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건 돈 벌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나 똑똑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이 좀 훌륭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근본을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6월절부터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오순절 수장절로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회복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생명부터. 난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온 게 맞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건데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맞다고 여기에는 그 선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실 건데 그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오시고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내 상태는 이미 생명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내게 언약으로, 내게 믿음으로 말씀이 안 들려지고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깨달아야, 내가 알아야, 계속 그렇게만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예배 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내게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조금 뭔가 퍽퍽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고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예배와 훈련, 그것만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을 강조하는, 전도를 강조하는, 세계복음화를 강조하는 그 흐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우리를, 그걸 뭐라고 해요? 기도의 흐름. 그러면서 그걸 말씀의 성취로 확인케 하시는 그 흐름.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돈이 있어야 세계 선교하지, 아니라니까요. 세계 선교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세계 선교할 돈도, 그 길도 여셔 가는 거죠. 돈 많이 내라, 선교비 내라가 아니라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있는 존재라니까요.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에, 이 땅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도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맞아지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살다가 불신자들한테 짓밟혀서 멸망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 후대들을 그 속으로 내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지금 뭘로 소통하느냐? 전도자는 777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777이 나하고 안 맞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777이 뭐야? 777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777이 나하고 안 맞는다. 그 왜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제게 제 인생을 두고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뭔가 내가 동기를 딱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쳐박아 버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 상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맞다고 여기는 바, 거기로 딱 내가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쳐박아 버리세요. 그게 참 감사한 일. 나라는 존재,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하셨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라는 것으로 자꾸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네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오는 거야. 내가 너의 그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다 끝내놓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자꾸 확인하게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보여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가장 먼저 오래된 내 안에 있는 그 생각, 마음, 그 삶 속에 숨어 있는 흑암들이 무너져요. 내 만남이 아직도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돼 있는 그 만남의 흑암이 무너져. 내 것에부터 흑암이 무너져야 만남이 바뀌어지죠. 그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나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먼저 무너져야 그 사람 것을 살릴 수 있게 되어져요. 가정이 온통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먼저 무너져야 가정도 보이고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업의 현장도 지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 문제와 그 배경과 그런 운명들이 사슬처럼 엮여서 사단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진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이신 빛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한 사람이 올바로 서야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못났고 내가 뭘 또 잘했고 내가 잘해야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현장에는 엘리트들은 엘리트 나름대로, 그죠? 유명한 연예인들, 문화인들, 또 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점점점 노인들, 아이들 계속 흑암의 문화 속에 고통 속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정신병은 더 심각해지고 중독자들은 더 늘어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한 사람, 그 현장에 필요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그런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